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5년 12월의 둘째 주일이 밝았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올해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아마 학생들은 내가 목표였던 성적을 받는 것, 또 내가 목표였던 대학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솔로에서 탈출하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 또 가족들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는 꼭 다이어트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꼭 참 좋은데 여행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신앙적으로는 또 성경 일독하는 것, 새벽 기도 나오는 것,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믿음이 회복되는 것, 다양한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가고 계시는가요? 네, 두 분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계획대로 잘 안 되네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계획은 장황하게 세웠지만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발생하며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당황하게 되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지 않으면 또 낙심하게 되죠. 오늘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불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아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내 생각대로 참 안 되네, 인생 참 어렵다, 한숨 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여나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6절 이전에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고 값없는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초청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곧 심판의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때인가요? 심판의 때인가요? 그렇죠.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한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도덕적인 범죄자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를 볼 때 하나님 없이 스스로 계획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내 생각만이 앞서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잘 가고 있다면 돌아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화살이 옳은 방향으로 턴하는 것,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혹여나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옛날 학창시절에 반에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잘못했어? 누가 한 짓이야? 솔직히 얘기하면 봐줄 테니 얘기해. 기회 줄 때 얘기해라. 잘못한 친구가 한참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어 손을 살짝 올립니다. 그때 여지없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야, 니 나와! 하면서 사랑 없는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억울한 표정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지만 선생님은 자비 없는 매로 징계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앞으로 절대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자. 사람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기분 따라서 자기 감정 따라서 행동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과 자비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30대 40대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룰 때가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는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미룰 때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자, 신앙생활 하자 권유하면 나중에 갈게, 은퇴하고 나서 갈게, 일 좀 마무리하고 여유가 되면 갈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나중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응급 환자에게 골든 타임이 있듯이 영혼에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지금 은혜의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가 있죠.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신호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해요. 가족들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잘 나가던 내 앞길이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때, 바라지 않았던 일이 불쑥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을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경로입니다. 얘기해 주죠. 그리고 새로운 길로 안내해 줘요. 그때 운전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왔음을 깨닫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아가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끝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흉악범이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돼. 조금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야,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인간 편에서는요, 아, 이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어 하는 죄가 있고, 야,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의한 자를 용서하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실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또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단절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소망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어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도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사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금의 상황만 보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일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서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어릴 때 모래밭이나 풀밭에서 놀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항상 발견하게 되는 것이 개미입니다. 개미가 어디선가 과자 부스러기를 입에 물고 열심히 어디론가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돌이 있습니다. 저는 높은 곳에서 보고 있기에 야 개미야, 야 그건 돌아가면 돼. 야 그냥 쏙 돌아가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미는 눈앞에 보이는 돌이 마치 큰 벽처럼 느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더 보면 더듬더듬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개미는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돌을 가볍게 툭 치워주자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대한 벽을 뚫고 지나고 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삶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죠. 개미를 보는 인간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돌과 같은 문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치워줄 수 있고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문제가 연약한 내 편에서는 너무 두렵고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릴 것 같은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인간의 길로는 재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로는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내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내가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내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까? 내 생각이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플랜 A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하나님의 생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플랜 B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플랜 B는
A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차례 대안을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플랜 B는 A 다음의 순서적인 B가 아니라 베스트의 B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이라는 A가 실패와 좌절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최고의 방법이라는 베스트, 그 플랜 B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불의한 자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자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새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장애물만 보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크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